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엎드려 간구하는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상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껍질만 포장한 것입니다. 잘못된 영혼의 양식은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여 가려서 먹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축복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을 망하게 하는 큰 함정이 하나 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말씀이 변질된 말씀을 먹을 때 한 국가의 운명까지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존재가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적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걷는 것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들을 삼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일입니다. 이단은 꼬리만 다른 것입니다. 사입이란 것은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서워요. 겉모습은 너무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화와 번영을 선포해요. 문제는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짓 번영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우대했고, 회개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에 좋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독버섯은 눈으로 보기에는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을 보면 이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회칠한 담 같다고 했어요. 지금 담이 썩어서 손으로 밀어도 넘어질 상태지만 그 담을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칠을 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짓 평화와 번영으로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혼합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사회의 정의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권을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번영을 혼합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적극적 사고를 혼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평화, 번영, 사회 정의, 인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보다는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이가 아니라 굶주린 일이다. 어떻게든 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인권으로, 적극적 사고로, 번영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고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한 국가가 죽습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품성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거짓말을 잘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참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와 진실한 성도는 자기의 죄성과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이 거짓말을 하는데 부응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번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섭습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마침내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심지어 재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지정한
그 교회 성도 중에 놀랍게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학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법률가가 있고 의사가 있고 방송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성과 지성을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삼가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반대로 보면 참된 선지자를 만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선지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좋은 선지자,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지자 만나 건강한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좋은 영적 목자와의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선지자, 좋은 목자와의 만남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복 중에 정말 만남의 축복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좋은 친구, 좋은 학문의 스승, 좋은 인생의 멘토, 좋은 결혼 대상자 등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만큼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좋은 영적인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목회자의 만남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목사와의 만남을 위하여, 좋은 목회자의 만남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좋은 목회자의 만남이 허락되도록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선대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가 구약의 선지자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이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복 주셨던 사람 중에 선지자를 박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선대하다가 선지자의 상을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와 참 목자를 귀히 여기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의 복을 주십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고 낯이 뜨겁지만 이건 역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말세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요. 이 귀가 가렵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듣기에 좋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만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동의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아니, 이 말이 바른 교훈이냐 아니냐를 진지하게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 자기를 위로하는 말, 자기를 칭찬하는 말, 자기를 번영을 선포하는 말,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진리의 말씀인데, 바른 교훈인데 내 귀에 거슬리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요.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무섭죠. 귀가 솔깃하는 교훈.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 교훈 중에 하나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헤아리십시오.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선지자를 분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진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게 아버지 하나님 참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생명과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함으로 이 땅에 주께서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깊이 아뢰서 이 새벽에 주님 내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함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이 땅의 선지자들을 우리 조국계 교우들이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참된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시고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다루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들이 사람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말씀하셨는데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목회자가 많게 아버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선포하는 참 목자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단들이 너무나 무섭게 역사합니다. 이단들의 바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사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가 침범당하지 아니하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남은 십자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찌하든 사람들이 환호하든 사람들이 거절하든 진리의 말씀을만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실 기도합니다. 남은 십자교의 강단과 조국 대한민국 강단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사람을 판단해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 참과 거짓을 저들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굳게 설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총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이 담긴 주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의 기도와 우리 교우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문제까지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남은 십자가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지역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종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